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굿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심히 좋았더라. 그때 나오는 표현이 바로 굿이에요.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굿. 예, 굿. 예.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아스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아니라. 아멘. 네, 말씀 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희망을 붙잡고 전진하라. 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희망을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믿음과 희망이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은 희망, 소망을 가지고 와요. 또 희망과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 희망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시편 121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저 산을 봐라. 아멘. 믿음이 없는 자들이 산을 볼 때는 그 산은 우리가 오르기 힘든 곳이에요. 힘들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저 산을 오를 수 없어라고 포기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산이 희망이 돼요. 내가 이 산을 오르고 이 산을 넘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냐. 아멘.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늘을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붙든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담겨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에워싸서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을 에워싸서 어떻게 항복을 시키느냐? 굶주려서 항복을 시키는 방법으로, 굶주려서 항복시킬 방법으로 이 성을 에워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 먹지도 않는 나귀, 이 찔겨갖고 안 먹거든요. 나귀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근데 나귀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또 성경에 보면 비둘기 똥 같은 것들, 어떻게 비둘기 똥을 먹는지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뜻은 뭐냐면 먹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그 길을 지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달려와서 왕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래? 너의 억울함이 뭐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아이를 잡아먹게 됐는데 어제는 내 아이를 잡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 여인의 아이를 내놓아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저 여인이 아이를 숨겼어요. 왕이시여,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사마리아에 있던 이 백성들과 마음이 똑같았지 않았을까요? 그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내년 이맘때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내일. 따라하세요. 내일.
내일. 우리는 뭐 내년, 언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닮은 절망이에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내일을 향한 오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냥 손에 잡히지 않을 1년 뒤, 언젠가, 어느 땐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가겠지, 그것을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네? 언젠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 앞에서 밀가루 한 푸대, 밀가루 한 푸대를 1,000원에 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보리 2푸대를 1,000원에 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가 영화 섭시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어떤 말 합니까? 들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가 왜 죽어야 될지 그 이유를 네가 모르는구나. 지금 이 성 안에는 얼마나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가. 서로가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의 집에 있는 아이들을 서로 잡아서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밀가루 한 푸대를 1,000원에 판다고? 밀가루 한 푸대 10만 원에 팔아도 살 텐데.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서 밀가루를 뿌린다 한들 내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그때를 아마 연상시켜서 이 장관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참담한 상황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뭐랍니까? 너는 내일 이것을 너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너는 결코 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이 장관은 실제로 수많은 밀가루와 보리가 이 성문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앞에 흥분한 거예요. 그 좀비들처럼 막 이 성문을 막 뛰어나가니까 그 앞에 뭐야 하고 구경하러 놨다가 갑자기 좀비들처럼 뛰어나오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 장관은 밟혀 죽어요. 눈으로 보았으나 먹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붙잡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길 원해요. 소망을 주시기 원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고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참 흥미로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일들, 이런 양식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일을 발견한 사람들은 4명의 나병 환자였어요. 4명의 나병 환자. 이들은 성 안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성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퇴양난이에요. 우리는 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에 들어간다 해도 성에 가서 보세요. 사람들이 성나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돌로 쳐 죽이지 않아도 어차피 들어가 먹을 게 없어요. 어차피 굶어 죽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있어요. 저놈들도 우리가 간다고 우리를 반겨줄까? 안 반겨주죠. 활이나 칼로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들도요, 진퇴양난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한 자,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이 먼저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럴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 어차피 나병 환자잖아요. 어차피 죽음 앞에 놓여있는 시한부 인생 같은데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여러분, 삶은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예요. 병들었다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시한부 인생이라서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삶은 병든 자나 소외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예요. 하루살이가 하루살이니까 별 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하루살이는요,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가운데 준비하고 나왔겠냐고. 지금 바깥에 울고 있는 매미들, 이 매미들 여름 한철 울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7년 8년을 땅속에서 있다가 겨우 나와서 그들의 삶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삶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이 나병한 자들에게도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간다 살 수 있을까? 아람에 나간다 하고 살 수 있을까? 둘 다 죽음밖에 없었어요. 둘 다 이들에게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도 이들은요 자그마한 신락 같은 희망을 봐요. 차라리 우리가 아람으로 가자, 아람 군대로 가자, 저기에는 먹을 거라도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들은 적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순신 장군을 보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량. 어제 우리가 노량으로 왔어요. 노량으로 와서 노량으로. 여기가 진노량, 신노량, 구노량, 노량.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사천에 들어올 때 무지개 도로가 있어요. 무지개 해안도로. 무지개 해안도로 시작하는 지점이 처음 거북선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사천이 그런 땅이에요. 남해도 그런 땅이에요. 근데 명랑은 어디에 있냐? 근데 그 명랑에서 이순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부하들이 어차피 이 전쟁 끝났다. 어차피 이 전쟁 끝났다. 우린 끝났다. 포기해버려요. 그래갖고 그 밑에 있던 장수 하나가 배에다가 다 불을 질러버리거든요. 얼마나 참담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이순신 장군이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던 장수들은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이 배가 불타는 걸 보는 순간 거기에 있던 모든 병사들과 사람들은요 이미 끝났다. 배가 더 있어도 지는데 있던 배도 이렇게 불태웠으니까 끝났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요? 이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장수들이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왕이 장군이시오, 끝났습니다. 불가합니다. 아주 유명한 짤이잖아요. 장군 불가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래요? 다 모여라. 그리고 거기에 있던 곳을 다 불태워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도 살 줄로 생각하느냐? 그때 이제 나오는 멋있는 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은 뭐예요? 그들 앞에 있는 이 함선들을 우리가 이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불가했어요. 왕도 포기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포기되어지고 잊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앞을 향해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희망으로 붙잡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선택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희망을 선택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 나병한 자 4명이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도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를 돕기로 작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이야기가 신학에도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을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을 묶일 것이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셨듯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도 이것을 풀어줄 것이고, 우리가 묶을 때에 하나님은 묶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희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를 구한 것은 그들의 지식을 가졌던 학자들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을 가졌지만 그들이 이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장군들이 이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권력자들이 이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를 구한 것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버림받았던 4명의 나병한 자였어요. 작은 희망을 붙들고, 이 희망을 붙들고 이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희망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들 4명이 이 아람 향해 나갔습니다. 그때 아람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져요.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 4명이 걸어가는 그 소리가 마치 이스라엘 그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말로 하면은 탱크 부대가 오고 또 이 특수 부대가 오는 것 같은, 그 이들은요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고 무서움이 찾아왔고, 이들이 저녁을 짓다 말고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씨,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되는 일 같으면 희망 안 붙잡죠. 말 되는 일에 희망을 붙잡을 일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퍼다가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말도 안 돼, 씨. 아무리 술 취했다고 이 물을 갖다 주라고? 말도 안 돼. 근데 물을 갖다 줘서 그들 따를 때에 그 물을 먹던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렇게 극성의 포도주가 남아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래요? 말도 안 돼. 물을 떠다 주는 것도 말도 안 됐는데, 물이 포도주는 변한 것을 보고도 말도 안 돼. 이때 뭐라고 해요? 영어적 표현으로? 오 마이 갓. 38년 동안 중풍병이 낫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줄까? 나를 저 물에 던져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난 너를 던져줄 힘이 없다. 그래, 어떻게 해요? 네 침상을 두고 나가라. 네 침상을 두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침상을 들고 나갔어요. 말도 안 돼. 더 말도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다리에 근육이 없어요. 말도 안 돼.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수도 없이 적혀 있어요. 말도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말이 되게 하는 역사.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죠.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예수를 믿고 나서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지? 그때 우리는 말도 안 돼. 이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와 축복은 바로 이 네 명이 그 희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엘리사의 이 선포를 가운데에 이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망을 당할 때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어릴 때 시절의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수레를 끌고 짐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리어커를 끌어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언덕길에 리어커를 끌고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무엇인가를 지고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다리가 들렸어요. 뒤가 너무 무거워서. 이 다리가 들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렁 손을 놓고서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되게 시겁했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이게 무서우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언덕 아래에서 리어커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근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에 실망을 가지고, 그래 어차피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 하고 자기가 그냥 이 리어커를 끌고선 막 낑낑대서 올라갔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루터킹 목사님이 무엇을 깨닫는지 알아요? 절망이 된다고 희망이 말도 안 돼. 절망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좌절이 온다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나를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움직여야지 그 도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지 돼요. 그래 우리의 바닷길도 열립니다. 우리를 막고 있던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질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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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돼요. 희망은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 차라리 구약시대처럼 그냥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더라면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람 군대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그들도 빨리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 차라리 구약시대처럼 그냥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더라면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람 군대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그들도 빨리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사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요, 말씀을 붙잡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게 오늘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냐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 돼요. 어떤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까 우리 데이도 그런 얘기했지만,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 순간은 누구보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한 번의 경험이 되고 잊혀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이래서는 끝나지 않아요. 이래서는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먼저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람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심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 내일 이맘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아멘.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저 멀리에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있어도 엘리야는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제부터 강력한 큰 비가 내릴 텐데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 땅을 적실 수 있는 엄청난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래 왕이 이제 여기에 있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왕이 비웃어야 웃기지 마. 3년 반 동안 우린 그런 비를 보지 못했고 비가 얼마나 많이 온다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 땅에 비가 찰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대전에 큰 비가 내렸잖아요. 제가 그 전에 대청호 쪽을 이렇게 가봤거든요. 너무 가물어 갖고 이 대청호 그 가는 큰 여기 이쪽 넘어가면은 큰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 밑에가 물로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초원이 됐어요. 초원이 녹색의 풀들이 막 나서 진짜 무슨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그게 길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 비가 왔잖아. 2, 3일 비가 내렸는데 대청호가 차고 넘쳐서 초당 얼마? 뭐 3,500톤인가? 초당 3,500톤의 물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하도 많이 버렸더니 저쪽 금강 하구 쪽에서 물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바다가 민물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많이 와도 얘가 넘쳐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한국이랑 틀려요. 비가 내리면 땅에 그냥 다 흡수돼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3년 반 동안에 이 가물었던 땅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다네요. 근데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였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땅에는 하나님의 비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요. 앞에 이 나병한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다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여러분, 엘리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엘리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는 이 성 안에서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내일 이맘때 밀가루가 생길 거야, 보리가 생길 거야. 성경에 엘리사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특히 엘리사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엘리사도 얼마나 많은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에 엘리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이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을 가지고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장관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근데 이 말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엘리샤의 말과 같이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믿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가 눈으로 보나 너는 그것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씨, 나도 그때 이렇게 할걸. 아, 나도 이때 이렇게 할걸. 분명히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왔지만 그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소망을 보지 못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꿈이에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옛날에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구약시대의 중범죄자들은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은요, 그날이 24시간 지나기 전에, 밤이 지나기 전에 이 죽어있는 이 시체들을 무조건 다 십자가에 내려서 땅에다가 묻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는 무조건 오늘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는 무조건 죽음이에요.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말은요, 바로 죽음을 뜻하고 저주가 우리에게 왔음을 뜻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도 다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어요. 아멘. 지옥을 천국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꿈을 꾸고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바라보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꿈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지는 꿈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직장을 얻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세를 번성하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십자가는 진정한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꿈들이 있어요. 이 꿈을 꿀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네 명의 나병한 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고 잊혀진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이고, 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들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너가 가난하다고, 너가 무능력하다고, 너가 소외됐다고, 너가 연약하다 해서 십자가는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지 않아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요. 십자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꿈을 꿀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는 좌절이 없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지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말아요. 어떤 힘든 것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말아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별 볼 일 없어요. 버림받았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소외됐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요. 가난하다 해서 소망의 끈을 놓으면은 갈 곳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 해서 소망의 끈을 놓으면은 할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 해서 소망의 끈을 놓으면은 여러분 굶주림밖에 없어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아름답다. 예쁜 것이 아름답다? 아니에요. 예쁜 거와 아름다운 것은 다른 거예요. 예쁜 것은 정말로 예쁜 거겠죠. 아름답다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일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일하는 게 예쁘지 않아요. 근데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어느 때는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를 보고 아름답다 얘기해요. 사람들이 폰 앞에서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예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아름답다 얘기해요. 아름답다는 뭐냐? 아름이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에요. 나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나다운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나다움을 잃어버려요. 세상을 쫓아가다가,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다가, 세상의 능력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나의 모습, 세상을 향해 자신 있었던 꿈을 꾸었던 나의 모습,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것은 뭔지 알아요? 내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내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만 자기 자식을 죽여서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을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절망이 와도, 어떠한 좌절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원래 나의 모습으로, 원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 나다움을,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고 상처받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저주 가운데 있던 나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모습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어떤 희망의 끈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망을 갖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재정의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의 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셀의 번성을 원합니까? 붙들고 기도하세요. 건강을 원합니까? 건강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원합니까? 가정의 회복의 희망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그 희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내일 이 밤중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소망의 끈을 붙잡으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내가 다시 꿈을 꾸고 내가 희망을 붙들고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절망도 나를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내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축복을 원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희망의 끈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의 건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재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나의 셀의 번성과 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내가 나가기로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이 날 도우시기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앉아있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희망을 붙들기로, 내가 늘 희망을 붙들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이 희망을 선택하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오. 내가 희망을 붙들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희망을 붙잡기로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혹 마지막 기도인데요. 혹 오늘 우리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신 분들 있죠. 아주 오랫동안 나왔던 분들 말고 23년도에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내가 이 희망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좌절을 끝나지 않아요.
어려움은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내가 오늘 그 십자가를 선택하기로 마음에 결단하신 분 있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나오세요. 23년도에 처음 주님에게로 오셔서 내가 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나오세요. 네, 괜찮아요. 나오세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돕기로 결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길 원해. 어쩌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눈물 짓는 일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나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나오신 분들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재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건강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진로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며 운명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가운데 참다한 소망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희망을 선택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기로 희망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이 특별히 오늘 이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기로 고백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받습시다. 할렐루야. 오늘 앞에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셔네. 나의 모든 오를 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셔
내 맘 다해